남서울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보니까 공부도 성령의 능력에다가 공부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미국 필라델피아 페이스 대학원에서 디민을 하셨고 미국 핸더슨 크리스찬 유니버시티에서 또 THD로 박사학위를 하셨고 뭐 한국 뉴욕 주립대학교 영어연구원 동문회 회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총신대학교 제56기 동문회 회장 뭐 그리고 뭐 그 1년 12달 그냥 스케줄이 꽉 잡혀 있고 이런 정말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올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교회 설교하기 위해서 다녀서 보니까 50%는 마스크를 쓰고 50%는 안 썼어요. 그래서 그 왜 지금 안 써도 되는데 또 세계 방역 본부에서도 이제는 해제했는데 쓰고 있나 그랬더니 처음에 쓸 때도 어색하더니 3년 동안 쓰다가 보니까 벗으려고 하니까 또 어색하답니다. 써도 어색하고 벗어도 어색하고 세상살이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오셨습니다. 왜 훌륭한지 아십니까? 제가 스크린을 좀 보고 여러분 찬송하고 하시는 거, 또 우리 이종선 목사님께 한기부 대표 회장이신데 사역하시는 거 이렇게 좀 모니터를 봤어요. 제가 말을 못하고 가슴에 참 감사한 벅찬 만감이 스쳐가요. 왜냐하면은 한국교회가 한참 불이 붙었을 때 꼭 그 모습이에요. 교회마다 기도원마다 광장마다 또 모든 홀이 또 공간만 있으면 전부 다 모여서 성령 받고 기뻐가지고, 그래서 세계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짧은 기간에 7만 명의 목회자가 세운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7만 명이 어떻게 목회자가 됐느냐? 바로 그때는 지금 아까 청소년도 집회를 봤는데 청소년들, 어른들, 청년들 할 것 없이 하여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유치반 아이들까지도 막 눈물 콧물 흘릴 때 제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가슴을 막 찢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할까. 진짜 죄 많이 진 어른들은 도둑놈처럼 앉아있는데 그런데 그때 은혜 받은 청년들은요, 돈 벌 생각, 출세할 생각, 향락 오라 연락을 누릴 생각 이런 것보다도 전부가 막 성령이 많으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생명줄 던져 막 전부 나를 보내달라고 주일 하겠다고 복음 전하겠다고 찬송 부리 이 분들이 한꺼번에 신학교를 막 전부 다 가는데, 여러분 그때 신학교 1년 졸업생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전국의 통계가 4,000명에서 7,000명이 해마다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제일 선교사 많이 보내는 미국 다음에 두 번째가 되었고 한꺼번에 7만 명 목회자가 팍 생겨진 거예요. 여러분 말이 7만 명이지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젊은이들도 목사이라 하면은 어이구 딴 사람 그 목사님 그 직분자 자녀들도 야 큰 장자니까 네가 목회라고 동생하게 했어요. 네가 목회라 형님 시키세요. 전부 다 형님 동생 미루고 하는데 은혜 받으니까 막 전부 다 불바다가 되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니까 뭐가 생겨요? 갑자기 오만 교회가 팍 세워진 거예요. 옛날에 오만 교회가 없었던 거예요. 에? 그런데
그 막 운동 일어나니까 4,300년 동안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고 궁핍하고 헐벗고 서름 맞고 멸시받고 천대받던 우리 한민족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해외 나가 보면 어느 나라 가도 옛날에 청량리 이렇게 다니던 것 같고, 한국의 인천공항에 딱 내리면 외국에 온 것 같아요. 지금 막 유럽에도 100년 전에 발전된, 왜 발전됐습니까? 성령운동 때문에 발전된 거예요. 복음운동 때문에 막 발전이 돼가지고 세계를 제패했는데, 이제는 다 저 후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그냥 명예, 권세, 물질 그런 것만 전부 다 후손들에게 물려줘가지고 조상들이 믿던 하나님을 버렸어요. 여러분, 터키 하면은 아시아 7교회가 있는 곳이에요. 터키 땅에 전에는 발만 디디도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이 세워진 반모섬을 비롯해서 했는데, 지금은 자손들이 신앙을 다 버려가지고 10년 전만 해도 30% 기독교가 있었어요. 그럼 70%는 30%가 아니라 97%고 3%만 기독교인이 남았어요. 지금은요, 지난번에 국민일보 보니까 99%가 무슬림으로 다른 종교로 다 후손들이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노여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이 말을 한번 하고 그래서 말씀 전하려고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3년 동안 우리가 마스크를 쓴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의 창세 이후에 전 세계가 같이 마스크를 전부 쓴 역사는 창세 이후에 처음입니다. 과거엔 마스크 그렇게 만들지도 못했을 뿐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한 지역에서 병이 생기면 뭐 홍콩 독감, 또 무슨 뭐 프류 혹은 뭐 삭스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 이게 병 이름이 있으면 그 지역에서 끝나요. 그 이름 붙여가지고. 근데 이번에 일어난 전염병은, 코로나는 여러분 자꾸 혼선이 되죠. 코로나라고 했다가 팬데믹이라고 했다가 델타 변이라고 했다가, 이 코로나 하면 병 이름이고 위험은 위에 일어나는데, 팬데믹 하는 것은 전염병이 전 세계로 번졌을 때, 전 세계의 재앙이 한꺼번에 똑같이 임했을 때 팬데믹이에요. 코로나는 팬데믹의 재앙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 지난번에 여러분 하나님 막 이 땅에 재앙도 내리고 또 기근도 인재도 한재도 풍재도 지진도 막 내리고 그래가지고 막 지구가 온통 지진이 일어날 정도로, 트르키예에 지진이 났을 때 한꺼번에 20만 명이 깔려 죽는 건 눈으로 우리가 화면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죽어가는 사람도 안타깝지만은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세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뉴스를 보면서요, 의사들은 저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지금 팔다리 부러지고 목 부러지고 갈비 부러지고 저건 이렇게 치료해야 될 텐데 지금 손이 미치지 못하는구나, 막 의학을 공급해야 되는데 뭐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또 이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양식 이런 것 생각한 사람은 저거 많이 굶지 않게 해야 되는데 생각할 거예요. 오늘 기독교인들은 어떤 눈으로 봅니까?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막 이게 불타는데 땅을 치고 통과하면서도 하나님 찾는 것이 안 보이니까 더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 구구절절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했고 하나님을 부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안 찾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오라고. 이 지구에 막 하나님을 떠나고 불법이 성해지고 성경에 불법이 성해진다고 했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결혼하고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하고, 예? 그것도 저 기독교 이런 데서부터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돼 가지고, 여러분 오바마가 미국에는 대통령 때 그 선포했어요, 법으로. 여러분 그때 신문에 뭐가 난지 아세요? 미국의 뉴욕의 호적계 담당이 여집사예요. 미국 사람 여직원인데 남자가 법 딱 선포하고 나서 호적 신고를 하러 온 거예요. 남자 둘이. 그때 신문에도 나고 TV도 나고 그때 막 들었어요, 세계가. 그래서 보니까 아니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입니까? 그러더니 두 남자가 내가 신랑이고 제가 신부입니다. 아니 성경에 그런 법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거 한 가정이 되는 거지 남자끼리 저는 호적 신고 못 해줍니다. 그것이 법이 딱 정했으면 정한 법을 어기면 불법자가 돼요. 성경의 법을 어기면서 만들어 놓고 이 여자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호적 결제 안 해줍니다 했는데 그게 불법 공무원이 돼가지고 그분이 6개월 정지를 당하고 6개월 감옥을 살고 그 직장에서 퇴직당했어요. 강제로 불법자라고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세는 불법이 성해진다. 인간이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역행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슬아슬하거든요. 그거 동성 혼 결정하는 사람 있으면요 진짜 하나님 앞에 벼락 맞아 죽을 엄청난, 혼자 멸망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무슨 말 했냐면 죄 짓는 옆에 있다가 벼락 맞아 죽는다고 해요. 그런 지도자들이 정말 세워지면 큰일 납니다. 세운 지도자가 그런 짓 했다가는 진짜 큰일 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천하해가면서 막 싸우는 이유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이 불법을 막기 위해서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보니까 생명을 내대고 하나님의 십자가 군대 드리고, 내가 얼마 전에 어디서 드보라의 그 위대한 업적에 대한 설교를 한 기억이 나요. 여러분 여성들은 전부 다 드보라 군대 장관들이에요. 군대 지휘관들. 또 우리 남자들은 정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시야, 요엘, 학개, 스가랴, 말라처럼 큰 사명이 부여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 2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이제 몇 가지 상고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면은 보통 생각하기를 오순절 마가다락방을 많이 생각합니다. 또 물론 신약 시대는 성령의 시대예요. 물붓듯이 부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역사했는데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그때 2장에 보면 2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세 가지가 나오죠. 땅이 뭐하고? 혼돈하고. 혼돈이란 말은 히브리어에 보면 토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혼돈은 질서가 없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건 룰을 대한 거지. 법이 룰이 없고 그냥 완전히 그냥 막 허공상점 복잡한 이런 상태.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머리를 싸매야 되고 때로는 막 머리에 물주머니 얹고 두루눕고 때로는 하고 막 그게 혼돈이야, 혼돈. 그러니까 우리 주고받는 대화들 보면
권사님 어쩌면 좋아, 집사님 어쩌면 좋아, 목사님 어쩌면 좋지요. 어쩌면 좋아 이 말은요, 한국 사람만 자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강대국 선진국 누구에도 워샬라이드 이게 막 어쩌면 좋아 탄식하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 혼돈하고 왜 혼돈하느냐? 왜 혼돈이 있느냐? 여러분도 막 복잡한 생각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육성이 영성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를 지배했을 때 혼돈이 와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운행하고 나니까 혼돈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마음이 이렇게 마스크를 오래 써서 그런지 표정이 굳은 분들이 어디든지 있어요. 난 우리 교인도 이제 마스크를 벗기 시작하니까 내가 막 그랬어요. 여러분, 천으로 된 마스크만 벗지 말고 근심도 벗고 슬픔도 벗어버리고 부정된 마음도 벗어버리고 막 다 벗어버리라고 소리쳤어요. 오늘도 여러분 천 마스크만 벗지 말고 다 부정의식, 열등의식, 근심, 걱정, 불안, 공포,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그런 거 다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서 이제 표정 관리도 잘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방 사람보다도 그 일본의 명언 중에 무가는 장교들이죠. 무가는 죽을 먹어도 갈비짝 뜯은 것 같이 이빨을 쑤시고 지나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관이 돼가지고 나 죽 먹었다 그러면 따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우구지상, 슬플상, 죽을상, 송장같이 얼굴을 해가지고 있으면은 교회 가려고 너무 괴롭고 슬퍼서 교회 가면 좀 기쁨이 뭔가 하고 가려고 하다가 찬송청에 들고 가는 사람이 우구지상이 되면 포기하고 저렇게 내가 반가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표정 관리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또 억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하도 근심이 충만하고 성령 충만, 근심 충만 중간에 왔다 갔다 이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그런데 하도 표정이 너무너무 슬픈 쌍이고 해서 표정 관리 좀 하라고 그랬더니 웃어봐. 그러니까 웃어보라고 그랬더니 웃긴 넣는데 황소 웃음 그저 히 하고 말아요. 그래 징그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있어요. 솔직하게 누구든지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지 않으면요 다 혼돈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외교관들, 교수들, 스포츠 또 뭐 운동하는 사람들, 비즈니스 사업하고 이리저리 전부 다 얼굴들 보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성령이 함께한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성령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또 성령은 안 되는 것이 없이 스가랴서 6절의 말씀대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은 모든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내가 너무 감사한 것이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잘생기고 못생기고 관계없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은 어느 나라든지 5곳에서 살아요. 도시, 농촌, 어촌, 상촌, 광촌 이 5 중에 태어났고 5 중에 사역을 하고 살아요. 목회하는데도 이 5 지역에서 도시 아니면 농촌, 농촌 아니면 어촌, 어촌 아니면 산촌, 산촌 아니면 광촌, 탄광이 있는데 일본 같은 데는 탄광이 아주 도시가 많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 살든지 관계가 없어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무엇이라도 기쁘고 무엇이라도 살맛이 나고요. 이 유럽의 기독교 안에 유행어가 뭐냐 하면 욕할 때 그분들은 막 다른 욕은 아니에요. 당신 말이야 성령 없이 목회해 그럽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제일 일하기가 어려운 것이 성령 없이 목회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들이 목사님들한테 사랑만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지 않아요. 자식들도 부모한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사랑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내리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 김씨, 이씨, 박씨, 최씨, 이장로, 군사, 적은성, 이집사 막 누가 그냥 사랑도 받으려고 보채는 거예요. 사실 성도들은 또 자기보다 다른 집사를, 다른 군사를, 또 다른 분들을 더 관심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서 그냥 삐죽삐죽하고요. 나보다 저 사람을 사랑하고 나는 외면하고. 그 설교할 때도 이게 목회자들이 많잖아요. 우리 구역장님들, 속장님들, 중지들도 많은데 설교할 때 어떤 분은 자꾸 한쪽에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자꾸 이쪽에 자꾸 이렇게 습관이 됐나 봐요. 그러니 이쪽 분들 시험에 든 분들이 생겨가지고 저기에 누가 있나 봐. 사랑하는 사람이 있나 봐. 정말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나 봐. 잘 받던 사람이 있나 봐 해가지고 막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했습니다 하면 누군가 누구 그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목사님은 왜 이상하게 한쪽 전부 다 반대하는 분이 한쪽에만 있고 앉는 자리에도 이상하다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막 그냥 두 손 축복합니다. 받았어요. 하니까 전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성도들이 또 교회 중직들이 목사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또 모든 교민들이 장로님들의 사랑을 받으려고 권사님 집사님 사랑을 구역원들은 받으려고 그러니까 부채면 성령이 충만하면요. 정말 나의 사랑을 받기를 저렇게 원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마다 막 이게 사람이요 성령이 없으면은 설교할 때 불평이 있는 사람은 왜 없겠어요? 사람이 천태만상으로 전부 다 생각이 다른데 입이 툭 해가지고 어쩌면은 설교하다가 그 사람 얼굴만 보면 그냥 막 설교가 귀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때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오히려 저분이 더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해서 막 더 웃어주고 더 칭찬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막 여기서 축복할 때도 하는데 이게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 설교를 하면요 그 사람이 있으면 설교 막 웃다가도 그 사람 보면 하나도 자기 표정 관리가 자동으로 막 가슴이 두근두근해지고 막 나쁜 마음이 또 생기면 막 욕까지 나고 이놈이 저놈이 이렇게 자꾸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러면 먹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막 행복하고 너무너무 즐거워야 돼요. 여러분이 구역장님들이 너무너무 막 구역장 신방하고 구역은 대하고 할 때마다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것은요 인간의 육성 가지고는 잠시 지나가는 것이에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으면은 그분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 생각 속에 성령이 운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좋은 말 할 때 좋은 말 잘 들으세요. 왜 인생을 이렇게 복잡하게 삽니까? 어떤 분은 막 안수받으러 와서 목사님 내 머리가 깨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깨질 것 같아요? 어디 몽둥이를 얻어맞았어요? 그랬더니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이런 걱정 저런 걱정 막 타타타타타 끝도 없어요. 알았어 내 말 들어요. 당신 머리가 수박등이 많은데 지금 머릿속에 5대양 근심을 다 집어넣었어요. 당신 머리 안 깨진 것이 기적이다 그게. 아니 거기다가 어떻게 다 집어넣고 샀느냐고. 그러니까 당신 얼굴이 꼭 반송장이야 반송장. 마귀가 보면 닮았다고 좋아할 인상이라고 자기 닮았다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한 적도 있어요. 이 지금 걱정이 지금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저분은 행복하고 나는 슬프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두 가지를 막 넘치도록 앞에 예비해놨어요. 하나는 정말 막 바닷물, 태평양, 인도양, 대서양보다 더 많은 축복을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다 에스겔 47장에 있는데도 우리에게 나타냈고 다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근심만 있느냐?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근심, 걱정, 불안, 공포, 우수사려, 그런 것이 날 때부터 인간에게 주어지고 나와요. 견지고 앞에 둘 다 있어요. 근데 어느 것을 여러분이 택하고 사느냐, 우리 선택의 여부에 따라서 행불행이 다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깔깔대고 웃으면서 태어난 분 있어요? 모르겠으면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엄마, 나 태어날 때 막 깔깔깔깔 웃어서 웃음이 나와서 기가 막히게 울면서 나와서 물어보세요. 아직까지는 창세 이후에 깔깔대고 웃음이 나왔다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10달 동안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해요. 거기서 나올 때 심리적으로 웃을 수 있고, 또 여러분과 내가 어머니 모태에서 나올 때 치열하게 나오지 적신으로 나왔으니까 막 간지러워서도 웃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도 웃었다는 말이 없어요. 저는요 거기서 인생의 의미를 깨달았어요. 왜 그렇게 기가 막혀서 우느냐, 내 나름으로 생각해 보니까 한평생 고생할 거 생각하니 기가 막혔어요. 기가 막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이민 보따리 걸머지고 영국, 미국, 불란스, 이태리, 파리가, 칠레, 가돌, 뉴질랜드, 카나다 다 다니도요. 우리 목사님 세계 많이 다니시고 여러분도 다니시는데 가보면요 눈물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지난 주간에도 하와이에서 집회다가 왔는데 그 하와이 경치 좋다고 돈 써가지고 호텔비 들어가면서 시간을 내가지고 가 있는데도 거기도 슬픔이 있고 거기도 울면서 이런저런 기도받는 속상한 사람도 있고, 이 땅에는요 어디 간들 수폭도 있고 근심도 있는데 선택은 여러분 자유예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냥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통과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주마등처럼 지날 것이라 생각하고, 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분도 같은 사람이 없어요. 참 하나님 창조에 너무 신기해. 창세 이후에 오늘까지 하나도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얼굴이. 여러분 쌍둥이는 같은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엄마한테 물어보세요. 세 쌍둥이 나도 1호, 2호, 3호 다 찾아내요. 세계에서 제일 쌍둥이 많이 난 사람 알아보니까 멕시코 여자가 16명을 낳은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근데 그 신기해서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 엄마한테. 이 아이가 하루아침에 형님 됐다가 동생 됐다가 누나 됐다가 동생 됐다가 그 섞여가지고 어떻게 혼전이 안 되냐. 하나도 안 틀리고 1호, 2호, 10호, 16호 다 찾아낸답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딴 사람 볼 때는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도. 무슨 말이냐 하면 다 개성이 달라요. 여러분들 성격이 다르고, 목회할 때도 보면 성도들이 어떤 분은 막 불쾌하던 사람이 있어요. 막 성격이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런 사람은 뭔가 막 시켜야 돼요. 가만히 놔두면 막 탈선이라도 해 가서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 일을 막 정신없이 맡기고 해가지고 정신없이 만들어 줘야 돼. 또 어떤 사람은요 두꺼비보다 더 느려요. 느리 빠지고, 그러면 느리 빠진 사람한테 집사님 마이크 치우고 카텐 치우고 막 갖다 놓고, 자식 저기 갖다 놓고 큰애 저기 갖다 놓고, 저거 갖다 놓고 화분 여기 갖다 놓고, 저기 안내한데 주고 저기 갖다 놓고 시켜보세요. 다음 주를 가도 안 끝나요. 못 끝났어요. 막 답답한 거예요. 아유 세상에 저렇게 느려가지고. 어떤 분은 이 온유열 삼복도에 눈보라 치고 빗바람 치고 부풍한 썰 몰아치는 그런 겨울에
바깥에다가 안내 맡겨보세요. 10분도 안 돼서 추워, 나 못해. 나중에 가면 없어. 아니 이거 안내 어디 갔어요? 춥다고 들어갔어요. 덥다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니까 느린 사람은요 느린 대로, 또 막 팔딱팔딱 메뚜기 같은 사람은 그런 대로 나누어서 맡기면 돼요. 저도 장로님들이 41분인데 그 성격이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구별을 합니다. 불쾌하게 팔딱팔딱 열심히 막 메뚜기같이 뛰는 사람, 뚝배기같이 느린 사람, 그 다음에 이것도 아니고 지금 미지근한 사람. 그러면 거기 맞도록 일을 시켜요. 어떤 막 눈보라치고 추운 날 그 느린 사람 안내 맡기면요 설교 시간 돼도 서 있어요. 성격 급한 사람은요 막 일 한 이틀분 찍혀놓으면 한나절 돼서 낚여내고, 목사님 이거 해놓고 저거 해놓고 막 이게 딱 했는데 목사님 또 어디 할 거 없습니까? 야 진짜 막 신나요. 그러니까 다 개성이 다른데 그걸 가지고 자꾸 자기한테 맞추지 말고 그 사람한테 맞춰주면 돼요. 느린 사람은 느린 대로 맞춰주고, 메뚜기같이 도끼 뛰는 사람은 그대로 맞춰주고 그래야지. 그러니까 한번 따라하세요. 이 사람은 이렇거니 하고, 저 사람은 저렇거니 하고, 저 사람은 요렇거니 하고, 그 사람은 그렇거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막 자기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막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부간에 이 북쪽일수록 짜게 먹고 남쪽으로 내려갈수록 싱거워요. 그래서 남남북녀 결혼한 사람은 물론 요새 젊은이도 있지만 옛날에 부모 따라서 피나는 그 또 분들이 결혼하게 돼요. 그러면 음식이요 신해주 저 뭔가 막 이런 데서 온 사람은 얼마나 싱겁게 먹는지. 거기는 뭐 추운 지방이니까. 그 또 경상도 사람이나 저 남쪽인 또 좀 더운 지방에는 짜게 먹잖아요. 더우니까 음식 안 상하고. 그러면 항상 음식이 달라요. 그 매일 싸워야 돼요. 짜다 싱겁다. 이거 싱거워서 먹겠냐. 내 집은 짠데요. 그러나 분명히 자기 집이 짠. 그럴 때는 그냥 싸우지 말고 병에 하나 갖다 놓고 물을 다 이렇게 타가지고 그냥 먹으면 되고, 그러면 되지. 막 밤낮 짜게 한다, 밤낮 신기 먹는다, 막 이거 싸우면요 언제 끝나느냐? 장례식 날 가서 끝나요.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는 것도 목회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그런 생활까지도 절대 그런 일 때문에 화병, 두통병, 고혈압, 저혈압, 신경통, 외과, 안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소아과, 이 병 없는 사람들 보면요 여기 의사분 계시면 더 잘 알지요. 70%가 근심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들에게 제가 이 말이 항상 기억이 나요. 병원에 10,000명이 입원했으면 7,000명은 안 올 사람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의사들은 막 속으로 당신들 안 올 사람이 왜 들어있냐? 왜 7,000명은 와 있나? 근심 때문에 병이 생긴 거예요. 근심 때문에. 근심은요 두통, 복통, 관절통, 고혈압, 저혈압, 신경통,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하여튼 해당이 안 되는 병이 없는 거예요. 에? 오늘 이 말 잘 듣는 분은 지금 보약 먹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제일 의사들은요 약을 먹고 치료를 안 받습니다. 그 대놓고 얘기해요. 암 걸린 의사가 있는데 자기는 뭔가 항암 주사 놔주고 뭐 치료하지만 자기는 그거 안 한대요. 어떻게 하느냐? 막 속에서 즐거움을 자꾸 자기가 가지려고 한답니다. 제일 약 중에 보약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고 두통, 복통, 관절도 생기면은 저혈압, 고혈압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분이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이 있어요. 무슨 약이냐? 양약이에요. 양약이라고 했는데 양약은 뭐라고 했죠? 즐거움은 양약이니라 그랬어요. 이 양약은요
미천 하나도 안 드리고 하나님 주신 처방 선물이에요. 그러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뼈를 마르게 하는 것은 최고의 병을 표현한 겁니다. 뼈가 마르면 다 끝나는 거예요. 피부 이런 건 치료 좀 하면 나아요. 또 내과도 뭐 잘라내면 돼. 뼈가 마르면 뼈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는 근심은 죽음까지 끌어나가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들은요, 얼굴을 항상 보니까 눈치 보는 데는 도가 터 있어요. 저도 이렇게 이름 보면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겠다, 저분은 또 근심이 충만하겠다, 저분은 오래 살 사람 같고, 저분은 교회에서 목사님 병원에 신방을 하고 엄만 가서 부를 사람이 있겠다. 그런데 되게 표정이 맞아요. 억지로라도 이런 표정 관리 잘해야 돼요. 마음에서부터. 여러분,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예요. 부모도 살아줄 수가 없어요. 남편도 아내도 살아줄 수가 없어요. 자기 인생이 자기가 관리해야지. 자꾸 다른 사람에게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따라합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고,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다. 괜히 하나님께 기대가지야지. 사람 앞에 기대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100% 주려고 그것을 그냥 목적으로 살면 돼요. 자꾸 받으려고 자꾸 기대하고 하면은 안 돼요. 누구한테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베풀어. 하나님께 받아서 사람에게 베풀어. 그게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릴 듯 일게 하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부릴 듯 일게 하라.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불을 붙여주는데, 아까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불이 붙어지면요, 여러분 막 이 몸이 어디서 그렇게 힘이 생기고 어떻게 열심히 나는지.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제일 첫째 열심히, 어떤 분은 막 열심히 찬송도 잘하고, 어떤 분은 싸움도 열심히 또 잘해요. 그거 이해가 안 가요. 그거 왜 그러냐? 여러분 진짜 막 성령의 불이 붙으면요, 제일 먼저 우리 마음속에 실천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고 싶은 그 불이 이어져야 돼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처음 은혜 받아가지고 거의 같을 거예요. 저도 막 처음에 성령 되게 보면 병에서 죽을 때, 사형 선고 받았을 때, 그때 순금의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막 산속에 굴 속에 들어가든지 금식기도 하든지 성령 불을 받아서, 그때는요 미꾸라지에다가 소금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막 불고 막 꼭 소금, 미꾸라지에 소금 집어넣은 것 같아. 막 그렇게 성령의 불을 받고 막 야단할 때 두통부터 관절통까지, 안과부터 외과까지, 피부부터 몇 골수까지 싹 흩어지고, 마음의 시기질투, 미움, 원망불평, 부정의식, 열등의식, 막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하나님 내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하다. 할렐루야. 찬송 그대로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요 오래오래 장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혼돈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공허하며 그랬거든요. 공허는 보우라는 히브리 단어 보면 허무하고 만족이 없고 허탈하고 막 그냥 아무 재미도 없고, 세상 막말 하면 살 맛도 없고 사람 봐도 귀찮고 의욕이 상실되고, 이런 것이 공허예요. 공허. 텅 비어 있어요. 오늘 사람들이 겉으로는 명품 들고 걸고 이거
다이아, 진주, 오판, 루비, 사파이어, 홍마나, 녹보수, 주더나 그리고 팔찌, 뿌르지, 목걸이 다 해가지고 다니고, 그래도요 마음들이 전부 다 공허해요. 공허. 우리 목회자는 또 우리 같이 또 외부로 활동하면 자연히 세상으로 말하는 VIP급으로 사는 사람들, 또 평준화, 그 다음에 아주 어렵게 만나보면요 다 똑같아요. 돈 있다고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여기 돈 많은 분들 남보다도 고민이 뭐가 있어요? 그거 관리하는데 머리세. 회사를 많이 가지면 그 인사관리, 재정관리, 세금 문제. 이게 성령이 충만하면요 많이 가진 것이 없어져도 관심도 없고 주면 감사하고. 왜 감사해요? 주도 내 거 아니에요. 솔직히 여러분과 저는요 빈손으로 왔지 뭐 들고 온 거 없습니다. 올 때 밥 잡수려고 숟가락 쥐고 오신 분, 쌀 한 톨 쥐고 온 분, 옷 입으려고 실로라기 하나 쥐고 왔어요. 완벽하게 적신으로 왔어요. 그 갈 때는 완벽하게 다 놓고 그냥 온 그대로 가는 거지. 땅에 살 동안에 관리를 준 관리. 솔직히 말해서요 자녀들도 자녀들 복이 따로 있어요. 부모가 자녀들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준비는 안 됐는데 물질 막 넘겨주면요 어린 아이에게 칼 맡기는 것 같아요. 의사들의 손에 들어가면 죽을 사람을 살려요. 집도 해가지고 2살짜리 1살짜리 손에 쥐면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찌르고, 그 칼이 강도의 손에 들어가면 많은 사람을 살인죄를 범하게 되고. 쓸 줄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시간관리, 재정관리, 건강관리, 여러분 인격관리, 신앙관리, 성령관리 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관리를 멋있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죽어서 한 줌에 흙으로 썩어지는데 목욕은 해서 뭐 하며 이빨은 닦아서 뭐해 썩어서 한 줌에 들어가는데 참 별사람 다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모신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방인들과 우리는 다르게 무엇이든지 존경스럽고 본받을만 하고 또 깨끗하고 뭐든지 이방 사람마다 달라야 돼. 길을 걸어도 무슨 돈 한 푼 안 빠졌나 그런 증거를 하지 말고 주여 하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 볼 때 와 저분들은 무슨 재미가 있어서 저렇게 사는가 그럴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절대 허무하게 사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제일 불쌍해. 하나님 없는 사람. 세상에도 의지할 것도 없고 선한 저들이 목자도 없고 육체를 따라서 멸망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니까 내 손에 없어도 아버지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누구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대박차고 어떤 분은 쪽박차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딱 대박차대로 앞에다 갖다 놨는데 믿은 대로 행한 대로 말한 대로 심는 대로 구한 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5대 법칙에 의해서 주셔야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라 주실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돈이 수십억이 은행에 있어도 그 부모가 어릴 때 타다 쓰라 다 유면하고 다 줬어요. 조당 주고. 그럼 지나가면서 저기 돈이 있네 100억이 있다 지금 100억이 있다 좋아할 것이죠. 없는 사람은 돈이 환장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내가 써야지 하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있어 보세요. 돈이 나오나. 수의들이 당신 누구요? 지금 이거 4시 지금 문 닫는 시간인데 나가라고. 여보시오 나 여기 돈 100억 있는 주인이요. 왜 10원도 안 줘? 여러분 소리치면은 이 마자이 털려요. 뭐를 안 했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하면 청구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꼭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나의 모든 거 하나님께 다 쌓아놨습니다. 쌓아놨어요. 얼마나 많이 쌓는지 아세요? 청량할 수 없도록 쌓아놨습니다. 하나님이 다 태어날 때부터 네 몫을, 여러분 몫을, 나의 몫을 다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한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구한 대로. 또 믿은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심는 대로 주신다고 했어요. 아무리 땅이 여러분 앞에 주어줘도 안 심으면 잡풀밖에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은 대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언 13장 2절에 보면요, 참 중요한 말씀이 뭐냐,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리느니라. 나는 우리 성도들요, 이렇게 보면서 저분이 복받을 사람인데 말 때문에 축복이 전부다 차단돼. 절대 여러분, 독약보다 더 무서운 것이 부정된 말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 뭐 하자 하면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 가보지도 않고 못 간다, 먹어보지도 않고 맛도 없다, 건너보지도 않고 깊다. 참, 그런 것도 보통 은사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게 세상 사람은 청개구리라고 하죠. 예? 열대 여러분은 못해도,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말해가지고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자꾸 자기를 믿고 자기 생각해 가지고 환경 여건 따지고 안 됩니다. 그렇습니까? 하지 말자. 이런 분들, 너부터 안 되게 해주겠다. 너부터. 나 목회를 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저는 남서울중앙교회에서 한평생을 한 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목사님처럼 설립해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정말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뼈아프게 체험했어요. 하나님이 말대로 되는데, 어떤 분은요, 무엇이든 지금까지 한 번도 부정된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한 번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근데 어떤 분은 앉을 때도 아이고 그래,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배고파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막 권사했지만 기분 나빠 죽겠어, 아이고 기분 나빠 죽겠다. 그러더니 장례식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들이 앉아서 그 권사 밤낮 죽겠다고 하더니 진짜 죽었네 그래요. 그런 거 한두 번 본 거 아니에요? 여러분,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도 지금 살아서 여기 앉아 계신다는 것은 보통 기적이 아닙니다, 이게. 응? 진짜예요. 그래서 그 말한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해결할 방법이 어떤 방법도 안 돼. 회개하면 돼요, 회개. 지금 회개하기 축원합니다. 회개할지어다. 부정된 말 주여 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정된 말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도 여러분, 참 우리 기쁨 교회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영창이 차에서 성전이 이렇게 다 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이 하지 맙시다. 그거 안 됩니다. 그거 힘듭니다. 그런 분은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안 돼요. 언제 되느냐? 그분이 장례식 치우고 나니까 건축돼요. 그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에요. 자기가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또 성도들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이 하는 건데 자기가 왜 막아버려요? 여러분, 그것도 엄청난 축복이 차단되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 오늘부터요, 딱 마음먹고 3개월만 부정된 말을 딱 끊어보세요. 3개월만 지나도 역사가 일어나요. 희한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세상에 자꾸 좋은 것을 바라봐야지 행복한데, 자꾸 나쁜, 우리 제 친구 둘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기억이 나는 것이, 친구 한 번은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지나가다가도 빨리 가야 되는데 저기 앉아. 아유 세상에, 목사님 빨리 나와보세요. 와, 그래서 무슨 진화가 뭔데 알고 보니까 길가에 들풀 꽃이 그게 너무 예뻐가지고 목사님 내가 보니까 별것도 안 돼. 그분은 막 그 신기해가지고 막. 근데 어떤 친구는 아무리 배고파 나이 향기, 샤넬 향기, 막 국화 향기, 매화의 향기, 진달래 향기, 막 꽃이 만개해져도 그 관심이 없어. 그냥 지나가 하는데 꼭 아이고 세상에 이럴 줄 가지고 보면은 쓰레기에 쥐 썩은 거, 고양이 썩은 거 뒤적뒤적. 아이고 참 사람 성격이 이상해.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남이 잘 되고 축복받고 승리하고 영광되고 그런 거 얘기해. 어떤 분은 입만 벌리면 누구 죽일 놈, 누구 망할 놈, 누구 걸릴 놈, 나만 살 놈 자꾸 이러거든. 보니까 지가 망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은혜 생활하고 또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차원 높게 특별히 축복받은 분들인데 말로 축복을 많이 받읍시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순절 마가다락방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물론 방언도 해당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평상시에도 저도 사실 오늘 어떤 규모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집회한지 저는 이제 언제나 현장에 와서 단위 딱 보고 딱 떠오르면 이제 말씀 전하는데 창세기 1장 2절에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정말 성령이 없는 세계는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는 세계이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창세기 1장에 보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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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 1장에만 7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된다, 힘들다, 부흥이 안 된다, 자꾸 그런 거 안 되는 것만 자꾸 말하지 말고 되는 길이 간단합니다. 하나님 성령이 운행해 주시면 돼요. 여러분 자신부터 성령이 운행하고 교회 온 여러분 구역장이며 구역원들이 성령이 운행하고 성도들이 성령이 운행하시고 하면은 여러분 교회도 잘 되고 가정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은 안 되는 것이 없고 능치 하나님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그런 분들을 만민을 세계를 무대로 삼게 해주시는 거야. 응? 아멘. 우리가 자꾸 머리에 어렵고 힘든 것만 자꾸 생각하면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파리 한 마리가 커피잔에 빠져 죽었어요. 죽으면서 파리가 뭐 말은 했겠습니까마는 교훈이겠지요. 파리가 유언을 남기는데 내 평생 쓴맛단맛 다 보고 죽는구나. 내가 그 한 절을 이렇게 교훈적인 보면서 그렇구나. 파리 한 마리도 커피잔에 쓴맛단맛 다 보고 죽는데 우리 인생이 어떻게 쓴맛한 맛이 없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종들이 주의 길을 가는데 어떻게 쓴맛한 맛이 없겠습니까? 주여 하고 그렇거니 하고 이것이 내 가는 길이라 생각하고 때로는 터널도 통과하고 오르막도 통과하고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 넓은 막 아름다운 해변가도 달리게 되는 것이고 달려가자면 산전주전 다 겪고 살아가는 것인데 언제나 여러분들 어떤 일이든지 따라합시다. 그렇거니 하고 살아가자. 자,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세요. 그렇거니 하고 살아갑시다. 세상 만사가 다 그런 것이지 뭐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거든. 네? 그런데 뒤에 가서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흑암이 깊음에 있고 그랬어요. 흑암하면은 뭐 영어로 다 불에 딥, 뭐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지만은 거기 이번에 보면 오펠이라는 단어예요. 오펠이라는 단어는 거기 첫 어둡다 캄캄하다도 되지만은 아주 처참하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 너무너무 비참한데 그런 표현을 오펠이라고도 쓰고 어두울 때도 오펠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성령이 없는 세계는요
너무너무 비참한 일이 많아요. 응? 여러분들이 비참한 일을 겪지 않고 살기를 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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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 운행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요, 이 세상의 사람은요, 인간이 출세하는 것을 네 가지를 갖추려고 노력해요. 첫째는 지력, 남보다 더 지식, 아는 것이 힘이 다 해가지고 지력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애쓰고, 그 다음에 체력, 건강 잃으면 안 돼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병든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 없어도 죄 짓는 놈은 회개시켜 쓰시도 병든 사람은 쓸 수가 없다. 닌게를 꽂고 오물통 찾는데 어떻게 신방을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한을 통해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자는 그대로 돼요. 주의 종들이 선포할 때는요, 아멘 할 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어쩌면 통과 하면은 엎어진 그릇에 물 담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건강하시고 오래 장수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이 땅에 처참하고 비참한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그런 때 여러분들이 생각도 자기 생활에도 어쨌든 안전하고 평탄하고 영광스럽고 온전하고 환난 풍파, 근심 걱정, 천재 한재, 인재 풍재, 기근연병, 전쟁,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땅에 정말 막 쓰나미 태풍처럼 밀려오는 세상이에요. 이 파도가 한번 출렁하고 지나갔으면 끝 같은데 저기서 산물결이 또 출렁, 언제까지 종말까지 계속되는 것이 파도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파도를 치고 하지만은 거기에다 함께 엎어져 가지고 죽으면 안 되고, 이 풍랑이 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주님 앞으로 더 빨리 가는 거.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냥 뜨들이쳐도 주여, 여러분과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도울 자가 계세요. 부르면 응답할 자가 계시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 없고 편지를 보낸데도 답장이 없고, 그런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부를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심지어 그 목소리를 내가 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목소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간이 돼서. 자, 우리가 이제 정말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수반되는 것이 많아요. 악한 사람이 사울이 바울로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것도 기적입니다. 그것은 영적 변화와 심적 변화와 인격 변화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정말 어떤 분은요, 참 답답해. 직분을 맡아가지고도 게을러 빠져가지고 구역장 7가정 맡기면 연말에 가면 3가정밖에 안 남고, 그래도 죽도록 입은 나보려고 해. 그건 게을르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 성경에 보면 faithful unto die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 충성하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는 내가 내게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했지만 그 원문에는 또 영어도 제대로 본 적이 있어요. I will 이라는 말을 썼어요. 내가 꼭, 내가 틀림없이 뭐라고 했습니까? Give you crown of life,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성한 것이 아무도 안 봐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그 충성된 대로 생명의 멸류관을 주는데, 그럼 다른 것은 뭐 소소한 건 안 주느냐? 여러분, 생명의 멸류관을 줄 하나님이 왜 다른 거 안 주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모든 것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해요. 이 미라클의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 생각 마음도 성령이 기적을 나타내시고 병든 육체도 기적으로 고쳐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여건이 어려워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손대 주시면 갑자기 여러분 세상 말하면 쪽박한 사람이 대박 차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형통, 그래서 성경에는 형통과 불통이 있어요. 불통은 세상으로 보면 쪽박 타는 거예요. 형통은 대박 타는 거예요. 하나님 막 길을 열어줍니다. 오늘 이 성회를 하나님 왜 열어주고 왜 기쁨교회에서 이렇게 우리 또 목사님 이렇게 온 정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사역을 끌어나가실까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형통한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자가 되고 여러분 이제 끝으로 한 가지는 장수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오래 사시는데 무병장수해야 돼요. 병 들어가지고 닌게를 꽂고 오물통 차고 오래 누워봐야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큰 고생만 시키니까 그렇다고 일찍 죽겠단 말 하지 말고 무병장수, 병 없이 오래 살게 주시옵소서. 저는 죄송하지만 매일 한 번 이상은 무병장수 사역 롱런 꼭 그렇게 기도해요. 사역을 오래오래 롱런. 우리 은퇴제도 각 교단에서 만드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없는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가지고 그거 은퇴제도를 막 영차인차 전국에 다니면서 날뛰고 했던 그 주무자가 한참 일할 나이인데 자기가 자기 법에 자기가 은퇴 딱 하고 나니까 평생에 했던 그 교회 자기 사무실 그 다음 주간부터 딴 사람이 뭉뚱한 사람이 앉아있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성도들이 식당 의자 갖다 놓고 목사님 어디 앉을까요? 막 안타깝고 서로가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허무감이 막 자기를 짓누르는데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조용기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해서 조용기 목사님이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어더니 발밑에서 막 대선 통곡을 하더랍니다. 누군지. 그래서 여보시오 누군데 절제하시고 무슨 막 큰 사건이 생겼습니까? 얘기하시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빨리 앞차가 나가야 우리 젊은이들이 일을 할 텐데 막 그래서 각 교단을 뛰어다니면서 자기도 제정신이 아니었지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한국 교회가 다 은퇴하는 건 아니에요. 안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도 아니라 장로님들도 평생 해가지고 은퇴해가지고 아무 바른 것도 없고 당에 신부장 장로 자리에도 못 앉고 수석 장로가 돼가지고도 그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성경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합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그래서 자기가 막 은퇴 자기가 만든 법에 자기가 하고 나서 견딜 수가 막 지옥 같은 그런 고통을 생활을 하는데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법 때문에 운동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당할까 해가지고 너무 막 괴로워서 기도만 하면 받으면 나을까 해서 했더니 그를 찾아왔다고 하더랍니다. 정말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그럽니다. 저도 합동측에 소속되어 있지만은 나는 성경법을 따른다. 나 지금 당회장 시구는 써요. 무슨 평생 쓰셔야 돼요. 쓰시고 내 제자 하나 후임자는 또 하나 똑같은 거 해주면 돼. 꼭 나가야만이 그 자리 쓰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일평생 형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주일에도 왜 딱 끝나 주일 종일 설교해야지. 건강하면 매주일 하고 당회장 쓰고 하나 만들어주고 하게 하고 저는 교단 법도 따르지만은 또 교회 법을 내교로 해서 해요. 제가 이 말 하는 것은 끝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당부하는 거예요. 춤지는 날까지 주일하세요. 건강의 비결이 뭔지 아세요? 주의 일이 있으면 장수해요. 일 놓으면 따라하세요. 누구든지 주의 일 하기 싫어하는 사람은 일찍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다.
늘 기억하세요. 히스기야는 죽을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사명 때문에 막 울부짖고 했더니 15년간 더 연장시켜 주고요. 또 여러분들도 다 주여 지금보다 히스기야 이상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자, 말씀 붙잡고 우리 한번 주여 삼창하시고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까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성령 없으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내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부릴 때 일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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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불러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임하여 주옵소서. 지혜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권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기 사는 종들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이여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불러 자여 주옵소서. 능력과 권세를 자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는 힘으로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실 때 주여 넘치마다며 쏠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머리 위에 능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불같은 손으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아버지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다 여러분 오른손을 머리에 한번 얹으시면서 정말 성령의 불이 지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른손 한번 얹어주세요 머리에. 그리고 왼손은 가슴에 얹고 여러분 육성이 영성으로 바꿔지기 전까지는 이 마음의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전으로 온전히 변화되기를 원하며 왼손은 가슴에 얹으세요. 제가 여러분 위해 충복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종들입니다. 귀한 우리 주여 취한 재단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3년 동안 마스크 속에서 움츠렸던 저희들,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었던 세월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여 축복의 장을 열어주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머리머리에 성령의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불을 지펴 주시옵소서. 주여 뜨겁게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고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육성이 영성으로 변화되어서 영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질병 권세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해주시고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저도 잘 뛰며 자녀들은 더 달되게 해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마다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